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권옥기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취임식 할 때에 한 주 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인상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유학 때 같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시고 한국에 있는 대학원 다 선배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제가 2009년도에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특별한 인연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둘째 신혁이가 태어날 때에 저희 한국에서 아무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내가 하겠다. 산후조리 내가 시켜주겠다.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친언니처럼 엄마처럼 해줬는지 그게 이런 거 아시잖아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준 하나의 손길이 얼마나 그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혁이한테는 그래 너에게 큰엄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몰라요. 걔는 모르지만 만나면은 그렇게 소개시켜줄 정도로 특별한 좀 인연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목사님 말씀 참 사역 너무 잘 하시고 지금 교회에서도 좀 배가로 성장하고 있고 정말 말씀 사역이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공부하러 미국 LA 오셨는데 그 틈에 제가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특별 집회로 3번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참 단잠 다 깨우시고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다 깨우시고 이제 오셨는데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바른 믿음이다 라는 주제 아래 여러분들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사랑하는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식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첫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분들이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국에 있지만 항상 우리 강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생각하죠. 제가 목사님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으니까 저는 형님 교회고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는 아우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늘 여러분 생각을 하곤 있곤 합니다.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시간을 보니까 한 9시 36분 정도 되었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 저희 교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주중에는 88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갑자기 생기거나 할 때마다 주중에 문자를 보내면 그들이 바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모든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50여 명이 되는 식구들이 있으세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첫 집회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부탁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30분 뒤에 시작될 거라고 알려드리면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리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볼륨 약간만 높여주세요. 네. 여러분 교회는 성가대가 따로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꼭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장로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어렸을 때 보면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를 잘 안 쳐줘요. 왜냐하면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사람에게 박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이렇게 큰 홀이나 이런 데 앞에 나와서 큰 연주를 했는데 그걸 구경한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를 안 치면 어떡하시겠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쳐줘야 굉장히 기쁠 거 아니에요.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찬양을 했는데 앞에 앉은 성도들이 반응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주면 하나님이 서운타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잘 알면 좋겠다.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복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을 달라고 하면 될까요?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었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다. 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여러분 조금만 축복하면 내가 조금밖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복은 옆에 사람을 축복할 때 그만큼 내게 복.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저기 하고 나면 막 박수 쳐줘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나올 때 박수 쳐줬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강사분들이 오시면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치라 그래요. 환호성과 함께. 왜냐하면 저희가 그분을 그렇게 축복해야 하나님이 와
저들이 내가 보낸 종을 저렇게 축복하는구나. 그래 내가 저들을 축복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만큼을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큰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목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평가하려고 들으시면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바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못해도 여러분이 막 잘하는 것처럼 해줘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복받는 비결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 부탁을 연초부터 이렇게 스케줄을 한번 조정해 주십사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겠지만 이게 아주 마음이 이렇게 여려요. 그래가지고 남 앞에 서서 설교하는 걸 제가 잘 이렇게 두려워하곤 하죠. 지금도 저에게 성도님들이 한 1200명 가량 되시는데 매 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오세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새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제가 낯선 분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거든요. 친한 분들하고는 잘 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은 우리 강 목사님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강 목사님을 얼추 이제 한 10년 정도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거든요. 말씀에 대한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말씀 때문에 막 목사님하고 논쟁하면서 밤 늦게까지 한 적도 있어요. 한 채 양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옳다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는 그런 분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봤더니 주일 설교를 40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지도 않은 얘기들로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과연 말씀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부흥 집회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이렇게 특별 집회를 인도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제가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생기기도 그렇게 안 생겼고 폼새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앉아서 들으셔도 되는데 내가 부흥사도 아닌데 이스트베이 교회에 와서 정말 부흥을 일으키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큰 지도자는 못 될 거야. 난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평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카리스마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만만하게 여겨요. 만만하게 여기시고 제 방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신혁이 또래의 어린아이들, 그거보다 조금 어린아이들. 얘네들은 노크도 없이 제 방에 막 들어와요. 네. 막 들어와서 저한테 맡긴 적도 없는데 비타민 달라 그러고 사탕 달라 그러고. 제 사무실에는 이렇게 비타민 통이 따로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면 꼭 주고 아이들 제가 허그해주고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만만히 여겨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카리스마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도 우리 주님만 카리스마가 있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껏 절 쓰세요. 저는 유들유들 할 테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으신 데다가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데다가 저를 그리시면 제가 그대로 그림 그려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하거든요. 저희 교회를 제가 처음 담임으로 갔던 게 2007년도 3월에 들어가서 12월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제가 어려서 자란 교회거든요. 그러니 저를 아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러니 제가 설교를 하면 고등학생이었던 오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한 650명 되는 어른이 출석하는 교회에 갔는데 한 5년을 사역하고 났는데 이렇게 카리스마도 없고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제가 사역을 했는데 1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지금 목회를 이렇게 같이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돌이켜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카리스마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두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집회가 새벽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은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 막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내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분이 10분이고 여러분 한 분이 100분을 담당하면 되겠다. 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몇백 명이 앉은 것처럼 설교할 거거든요. 예. 저는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몇백 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만 딱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 표를 보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의 표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회를 하고 나서 말씀 집회를 하고 돌아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대박을 치고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될까라고 생각할 때 세 번의 기회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새벽에 나눌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번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에 있어요. 바른.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요. 근데 그것이 과연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려고 해요. 아는 것 같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읽어가시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이 없냐고요?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 하면 바른 시각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시각에 있어요. 시각.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그 시각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내용과 그 사람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시각이 어떠해졌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시각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돈에 대한 시각이 달라야 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이야기 오늘 저녁에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고 바른 시각을 가진 여러분이 바르게 섬겨야 해요. 바른 섬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까지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붙들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큰 밑그림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갈증이 있었어요. 어떤 갈증이 있었냐 하면 성경을 1분 안에 설명하라면 성경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1분 안에 내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누군가가 5분 동안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성경을 1시간 동안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성경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또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쭉쭉쭉쭉 한 권 한 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가진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목회를 한 지 이제 얼추 6년째인데요. 뭘 하느냐 하면 큰 밑그림을 그려드리고 그 밑그림에다가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요즘에 제가 하는 설교 시리즈는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다뤘어요. 매주 한 권씩. 돌아가면 제가 로마서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고린도후서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만 딱 그려드려요. 그런 그 큰 그림을 붙들고 그 안에 정확한 이야기는 무엇인지는 또 개인적으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붙드시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 집에 믿음의 집에다가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를 가지고 이건 어디다 집어넣어야지 이건 어디다 집어넣어야지를 아시게 되는 큰 도움을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 꼭 은혜 받고 가시라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른들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거나 그럴 기회가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은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막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오늘도 은혜 받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래서 여쭤봤죠. 집사님들에게, 간혹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근데 제 마음에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고민이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냈어요. 두 가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일어나면 분명히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첫째,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꾸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순간이 내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맞아. 그때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날 말씀을 듣는데 전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가 알던 것을 확인해 주시든가 하나님이.
아니면 잘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던가.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바른 믿음, 바른 시각, 바른 섬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계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체계 종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캐톨릭하고 천주교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르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유대교하고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아주 간단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뭐가 다르냐 하면 책이 달라요. 책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저희 개신교는 성경이 66권이라고 믿어요. 맞나요? 66권이죠. 천주교는요. 거기에 66권 말고 다른 책이 또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 66권 말고 다른 책 몇 권을 외경을 똑같이 성경이라고 해요. 유대교는요. 그 66권 중에 신약 27권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경이 39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천주교는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여 놓았고 유대교는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렸어요. 빼버렸으니까 이 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다른 얘기를 덧붙여 놓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가능한 거예요. 유대교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뭘까요? 이단은 여러분 다른 이단은 빼고 모든 기독교 이단은 성경 플러스 자기들의 책을 가지고 있어요. 몰몬교는 성경 플러스 뭘 가지고 있어요? 몰몬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자기 얘기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얘기를 덧붙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는 성경 말고 자기들의 책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리강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들 종교를 이번에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 우리들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우리만의 이야기를 덧붙여 놓아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단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말이야 그건 이런 거야.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내가 덧붙여 놓은 이야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염려스럽게 바라보았던 그들과 나의 믿음의 생활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세 번의 집회 동안에 여러분과 고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경험에서 오는 얘기들은 좀 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른 시각이 무엇인가 바른 섬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다루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새로이 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시간에는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런데 바다 중간쯤 가게 되었을 무렵이겠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예 작정하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조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조시는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왜냐하면 저는 조는 분들은 절대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조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조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조는 분들은 안 졸려고 하는데 억지로 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셨어요. 배를 타고 가시면서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그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와중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파도가 치겠죠.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하겠죠. 제자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요 지금? 작정하고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들만 깨어 있는데 물이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님 깨워야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이건 부탁의 수준을 넘어서서 꾸짖는 정도.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이게 지금 잠잘 시국입니까? 뭐 이런 툰 거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도 부시시 눈을 부시면서 일어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셨으면 화들짝 깨는 거잖아요. 여러분 졸다가 여러분 그러신 적 있잖아요. 아마 강 목사님 설교하실 땐 가끔 조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웃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어쨌든 조시다가 깬 분은 화들짝 놀라잖아요. 내가 스스로 놀라.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작정하고 주무신 분이라 아마도 놀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눈을 부시고 왜 그래? 예수님 바람과 바다가 쳐서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신 거예요.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얘기는. 그죠? 왜요? 제자들이 어려웠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얘기가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말씀 같이 한번 읽죠.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40절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40절 때문에. 40절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꾸중이 뭘까요? 최고로 기분 나쁜 말이 뭘까요, 여러분?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너는 왜 이렇게 말랐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커?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너는 왜 이렇게 새치가 많아? 너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너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동그래?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기분 나쁜 측이 약간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덜 상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제가 이 말을 만약에 저희 교회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 말 듣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막 찬양 인도하는데 연주하는데 막 드럼을 치는데 봉사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이것만큼 언짢은 평가는 없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셔요. 이 본문의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세 가지 얘기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보실 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진리를 캐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딱 읽으시고는 제일 간단한 진리부터 딱 가져오세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제일 쉬운 진리는 뭐냐면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될 거야. 저 사람이 혹은 내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해 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죠?
치던 파도도 그쳐야죠. 지금 누가 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으니까요. 네. 불던 바람도 멈춰야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지금 특히나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의 본문들을 보세요. 말씀 사역을 예수님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기분 업돼서 가는 거겠죠, 지금.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좋은 일만.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 같은 풍랑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다루는 것이 바른 믿음에는 매우 중요해요. 고난을 잘 다루는 것이.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좀 말씀을 해주셔요.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뭐 평가시지 않고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아. 그럼 제가 여러분 아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거기다가 목사하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아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녹내장애, 당뇨에, 혈압에, 고지혈증에 뭐 가질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은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제가 믿음이 좋다니까요. 제가 기도도 하고 목사하고 사역도 하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해. 저희 아이들이 속을 썩일까요? 안 썩일까요? 감정적으로는 안 썩일 것 같지만 속을 썩이는 거죠. 네. 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고난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고난을 잘 다루는 법. 근데 고난을 잘 다루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미래 말고 과거를. 과거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의 어려움도 없이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끔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선거철이 되면 난리예요. 난리.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어떤 식으로 난리냐면 그 사람 하나 잘 뽑으면 나라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딱 멈춰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천국과 같은 생활을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 지도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다 정의사회를 구원하고 복지국가를 하고 그런다 그러더니 자기는 정작 27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막 수천억을 막 소유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딱 봤을 때 사람 지도자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도 없어요. 절대 사람 지도자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인 거예요. 과거를 잘 보시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잘 알면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넘어지는가 쉽게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고난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가 자주 했던 장난이 한 가지 있어요. 시골의 친구들하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시골에 큰 마을 앞길이 있으면 꼭 뒷길도 이렇게 있어요. 뒷길을. 뒷길로 아이들은 잘 다니죠. 뒷길을 다니는 아이들을 골탕 먹이려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길이면 그 길 중간을 이렇게 파요.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쉬도 싸놓고 물도 막 넣어놓고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요만큼 해놓고 여기다 풀을 살짝 얹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누가 와서 빠지나. 그럼 꼭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신나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시골의 오솔길 같은 데 가면 아주 질긴 풀이 있거든요. 그 풀을 이쪽하고 이쪽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한 번 묶으면 안 걸릴까 봐 조금 앞에다 또 묶어놔요. 그러면 영락없이 가다가 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좋다고 막 웃으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만약에 한 아이가 걸어오면서 여기에 그 웅덩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피해가거나, 그죠? 혹 빠지더라도 모든 걸 다 망칠 정도로 빠지진 않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걸려드는 올가미가 있다는 걸 알면 툭툭 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가다가 보면 엎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 저기 내 인생의 앞길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알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가게 되면 다치더라도 조금만 다치거나 그 일이 와도 조금만 놀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땐 직장이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교회가 우리의 생각만큼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틀리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를 바르게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안 되거나 물질의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어려운 일들이 내게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죠? 저는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심령이 뭐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저에게 답을 한번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쉬워져요. 돈이 가난하다. 여러분 아시겠죠? 물질이 가난한 사람. 이게 뭐죠? 물질이 없는 사람. 이해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죠?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걸까? 저는 목사는 요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리사예요. 늘. 그래서 좋은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이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저는 요리사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못 먹고 가실 때. 왜냐하면 그날 그러면 제가 요리를 잘 못한 거니까. 재료는 늘 날마다 너무 좋은데 제가 요리를 못해서 잘 못 드신 거니까 이건 다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시면 제가 제 가슴을 쳐. 이건 내 탓이다. 좋으시는 분이 있어도 그건 제 책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돈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무슨 생각할까요? 왜들 이러세요? 한 번도 돈이 가난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시죠. 네. 뭐만 생각하죠? 돈만 생각해요. 항상 돈이 고파요. 돈이.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항상 뭔가가 고파요. 뭔가가 고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모함을.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고픈 사람. 하나님이 고픈 사람. 네, 그 사람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할 수는 있나요?
있죠. 네. 돈이 없어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분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돈이 없는데도 항상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고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도 배가 고파서 오셔야 돼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고파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파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바른 예배 태도 중에 사모함이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때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높게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낮게 있어도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높게 있으면 교만하게 될까요? 겸손하게 될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은 교만이 쉬울까요? 겸손이 쉬울까요? 높게 있으면. 교만이 쉽죠. 그죠? 네. 근데 예수의 사람들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에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나만 믿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고프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낮게 있어도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죠? 고난을 바르게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주시는가? 쉬운 메시지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3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실까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고난을 잘 다루어야 되겠구나. 고난을 잘 다루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높게 있어도 낮게 있어도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높아도 망하지 않고 낮아도 절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진짜 망하는 건 뭐냐면 높게 있는데 주님 없이 있는 거예요. 낮게 있는데 주님 없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망해요.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는 항상 높게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낮게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던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해요. 이스트베이 장로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는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까요? 제가 처음 저희 교회 갔더니 성도님들이 한 650명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더니 제 방에 노크 소리가 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도 들어오고 저분도 들어오고 저분도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분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또 어떻게 했겠어요?
네 하고까지 대답하면 그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긴 어렵고, 아, 그러시군요. 집사님 의견 참 좋으시네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나중에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분은 와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와서 저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똑같으면 제가 고민이 없겠는데 이것과 저것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제가 처음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한 30명까지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이스트베이가 어떤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쭈면 몇 가지 답이 나올까요? 답이 얼추 30개 나오겠죠? 거기다가 목사님 생각까지 있으니까 31개가 나와요. 그죠? 네? 사모님 생각 그러니까 3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부흥 강사로 왔으니까 제 생각까지 합치면 33개. 뭐 어쨌든 제가 한 650명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몇 가지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6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까지 합치니까 651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제가 한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 뜻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회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당회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되고 싶은 교회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같이 내려놔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덧붙여 놓은 생각 말고 내 경험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교회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른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저 뒤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일을 다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지만 예수님은 뒷전에 계시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 빨리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가 뭐죠?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뭐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한테 안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세 번째가 뭐죠? 그리고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할 일은 뭐죠? 대답해 주세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해요. 왜요?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오케이. 왜요? 예수님이 주도권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교회는 배워야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죠? 복음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교회는 뭐부터 해야 되죠? 치유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예수님을 따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니요. 너무 빨라. 조금 천천히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르쳐야지. 아니요. 예수님께 잘 배우셔야 돼요. 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요. 너무 빨라.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자꾸 들어가냐면
내게 자꾸 들어가요. 내게 자꾸 들어가서 가르치고 내 방법대로 전도하고 나는 치유되지도 않았으면서 상처난 내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얘기해 주니까 내 안에 곪은 상처가 같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말이야. 교회 이런데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들어가면 갈수록 아파. 들어가지. 내가 다 해봤어. 나도 왕년에, 여러분이 왕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뭘까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졌어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졌어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졌어도, 아무리 물질이 있어졌어도 절대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람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 배가 가라앉게 돼도 그래도 제자들끼리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아무리 그들이 훈련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에 다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일들이 이번 기회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정말로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이 순간에. 바람과 파도가 쳐서 배가 가라앉게 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뭘 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 안 깨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눌러앉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지금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 자,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돈 빌리려고 하고 인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려고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오늘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했잖아요.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다고 느끼고 예수님 붙들어 깨웠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인간성이 좋은 저처럼 저 같은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랬을 거예요. 딱 일어나서 어우 얘들아 놀랬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일어났어. 내가 다 평정해 줄게. 도리어 놀란 가슴을 달래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아주 구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해야 되죠. 도대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믿음과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이 얘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핀트가 맞아야 돼요. 제자들은 복음서 내내 예수님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못 가게 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시겠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막으시겠어요? 어떤 게 도리예요? 막는 게 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와 핀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죠. 예수님이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주님이라고 믿는 내가 바람과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자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자고 있다면 너희도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정의.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울고, 예수님이 웃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웃고,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바꾸는 데 초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덧붙여진 내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짧은 생각으로 인생을 평가하며 살게 되니까 자꾸 믿음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저는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문제를 가지고 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데 왜 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그들은 자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살려고 도망을 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울고, 예수님이 웃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웃고, 예수님이 열심내는 문제를 나도 열심내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문제를 나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불안해하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담대해하시는 문제를 가지고는 나도 담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요? 믿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예, 그런 우리가 조금 아파요. 조금 뭔가 못 가지고 있어요. 좀가 뭔가 부족해요. 그래도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담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아들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친구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내 남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곁에 있다가 멀리 떠나가 버린 그 집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세요. 이스트베이 장로교에 출석하는 성도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문제로 혼자 짊어지고 가면서 힘들어하는 그 지체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셔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울어야죠. 하나님은 한 분이 새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는 또 낯선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약해질까 봐 불안해하거나, 혹시 이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핀트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면 같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나도 웃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문제라면 나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시간 지나고 말 거예요. 지나고 말 거예요. 분명히 지나가고 말 거예요. 네,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죠?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죠? 아니요. 올라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높게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내리막길이 있어요. 제가 지금 외모가 지금 이 모양이어도 제가 항상 25살인 줄 알고 살았어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제가 인정하기로 했어요. 내가 중년의 아저씨가 됐구나. 왜냐하면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이 제게 말해주는 거예요. 넌 25살이 아니야. 넌 아저씨야. 제가 자꾸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내 몸이 약해지고 얼굴에 주름도 늘어가고 새치도 자꾸 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아주 팽팽하시잖아요. 그날이 곧 온답니다. 그날이 곧 온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거예요. 그죠? 오고야 말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너무 교만하지 마셔야 해요.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사셔야 해요. 약해진다고 해서 모든 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스트베이 장로교회 식구들이 주님이 우는 문제를 가지고 우시고 웃으시는 문제를 가지고 웃으시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과 조건 때문에,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판단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내 삶에 오시기를,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